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쏟아내는 기쁨, 감사의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던 여러 그러한 근거들이 있었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감사였죠. 그 귀한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1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바울과 동역하고, 심지어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를 외면하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 헌금을 보내고 격려하면서 그의 아픈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픈 일에 동참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 부분 살펴보았죠.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동역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지 않고 냉소에 빠지지 않으면서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동역하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가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기뻐하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하며 함께 교제를 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과 감사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 늘 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쏟아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성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순간에도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의 시선이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교회에서 귀한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역이죠?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헌신자들이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를 하는 사역인데요. 여러분, 지난주가 날씨가 얼마나 추웠는지 기억하시죠?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게다가 눈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서 오든지 이 오르막과 내리막을 걸어가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추운 겨울 바람을 뚫고 이 종종 걸음을 해서 이 기도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을 볼 때 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감사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의 어떤 사역을 생각하기보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이 나고 교회 성도들을 향한 생각이 여러분 늘 마음에 기울어져 있으며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는 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얼마나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과 어깨를 너무나도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부가 생기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헌신자들이 주중에도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교회를 나와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과 어깨를 누르고 있던 여러 짐들이 여러분 이렇게 가벼워지고 이렇게 덜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참 함께 기도한다,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그 귀한 헌신들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많은 짐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기쁨이 저한테 있었던 것이죠. 물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고 각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골방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기도를 오는 것을 통해 제 마음이 든든해지고 힘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이 기쁘게 누려지고 그 일이 함께 즐거워지는 것이죠. 중보기도 하시기 위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담임 목사나 담당 사역자 혹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헌신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저나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분들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때문에 그 기도하시는 헌신자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가 누려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원인이 무엇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늘 항상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서 관심 갖는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늘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 소식과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큰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큰 상처와 마음 다치는 일도 수없이 경험을 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신앙의 요소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신 대속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사람으로 인한 실망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온전하고 완전하게 빚어내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때로는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냉소하지 않는 그러한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여러분 늘 어떠한 것이,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어떤 일을 한 후에 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이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며 사는구나 라며 스스로 자신을 만족해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잘 믿는 어떤 사람을 붙들고 또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러한 교회나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서 나도 그 교회에 속하고 나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하면 나도 동일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환난이 닥쳐오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환경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과 믿음의 불순물들이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 그러한 것들을 가감하게 끊어내고 베어내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 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귀한 일을 하신 주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끝까지 사람들을 다뤄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품어내고 받아내고 아껴주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서울남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줄 아는 그러한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 안에, 성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을 하더라도 그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서신을,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무엇을 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표현이 참 얼마나 멋있고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이 심장으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제 이 심장이라기보다는 창자,
그리고 이 사람의 내부에 있는 장기 혹은 애타는 마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이러한 의미를 의역해서 심장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참 적절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 좀 이상하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측량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이야기하거나 내가 어떻게 기준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측량할 수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라는 그러한 절절한 마음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결코 알 수 없을 만큼 진실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누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절한지, 여러분, 그 사랑을 하나님밖에 증거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 없을 만큼 그리워하고 그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섬기는 그러한 사역과 동역,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이 말도 못하고 이 기어다니기만 해도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큰 기쁨을 아이로부터 누리게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아이들, 말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되어서 부모를 위해서 작은 감사의 표현을 한다든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주면 그 부모가 그 선물이나 그 표현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밀려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작은 것을 하고 작은 표시만 해도 그것이 굉장히 크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되 크게 사랑하고 정말 간절히 사랑하면 여러분, 그 상대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기쁘게 누려지고 감사한 제목이 됩니까? 누군가를 먼저 사랑할 때 여러분,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혹은 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나에게 관심을 표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먼저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그를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감사가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먼저 그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를 내가 먼저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한 주를 보내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일에 예배로 모일 때 그리워하면서 얼굴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보다 먼저 내가 사랑하고 품어내고 그를 내가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쓰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에게 또한 상대방을 통하여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늘 반대 아닙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늘 사랑에 목말라 하며 누군가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사랑으로 목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 자신이 먼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를 향해 먼저 그렇게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다가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서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먼저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을 나눌 때 정말 놀라운 사랑의 기쁨이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대상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러분, 사모하는데 여러분, 그 앞에 누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무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정한 몇몇 사람을 가르쳐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칭하지 않고 여러분,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구절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합니까?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7절에도 보십시오. 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7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음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무리를 사모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는 몇몇 사람, 자신에게 잘 보이고 자신에게 뭔가 특별하게 잘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인상 깊은 어떤 사람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늘 나를 좋아해 주거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에게 뭔가 하나라도 관계가 있거나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 모든 성도들을 품어내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받아내고 아껴주고 섬겨주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이고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까? 비삼계엄 사태 이후 여러분,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면서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비방과 여러분 아픈 말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생각이 있고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여러분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너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로 어떠한 것이 선명하게 구별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한국 사회의 문제의 아픔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함께 감당해야 할 주제인 것이지, 이것이 너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 아픈 시대에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힘써 기도하고 나라를 품고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서울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누구든지 품어내고 받아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넉넉한 품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이처럼 혼란스러울 때 늘 성도들은 가장 먼저 여러분 민족을 품고 민족을 사랑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너무나도 많은 아픈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아픈 역사의 순간마다 여러분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아끼는 섬김과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나라, 좋은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들이 하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지체들을 품어내는 사랑이 가득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 사람들을 품어낼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사랑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감사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상대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그로부터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생활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기억도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 말만 붙여봐라 이런 얼굴은 아니죠. 여러분, 참 그래서 동네의 길을 가다가 누군가 마주치면 항상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인사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밝게 웃으면서 이게 하이, 아니면 이제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루가 얼마나 즐겁게 시작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괜히 사람들을 마주치면 인사하고 싶어지고 정말 이렇게 가서 함께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외국 얼굴들만 보다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서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먼저 도착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항에 딱 나와서 차를 타러 주차장에 가는데 이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새벽에 이렇게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니까 주차장에 충분히 주차할 공간이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주차 공간을 두고 주차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항에서 여러분 서로 고함을 치며 싸움을 하는 그런 광경을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본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 여러분 그것이 싫지가 않은 거예요. 야, 그렇지, 이게 한국이지. 야, 참 너무 좋다. 그리웠던 조국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그게 참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표정을 늘 이렇게 저는 유심히 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이 늘 좋지가 않아요. 때로 길을 가다가 혹시나 눈을 마주치면 어떻게 하죠? 이게 시비를 걸까봐 눈을 다 피하고, 특별히 젊은 아이들은 바로바로 피해야 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참,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뭘 쳐다보고 갑니까? 네, 휴대폰을 쳐다보고 갑니다. 아유,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휴대폰을 쳐다보고 가고, 여러분 저러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얼마나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점점 이 개인화되는 것이 얼마나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하는지 참 마음 아픈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메마르고 척박한 사회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잃어가고 있고, 여러분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고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들게 여겨지는 이러한 이 땅에 몸담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위해 그렇게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끝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그러한 풍성한 사랑의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사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이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지역과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